함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의 밤은 마침내 온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출애굽의 밤은 마침내 온다. 시작. 저는 결혼하고 만 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불임의 고통과 또 자녀가 없는 자가 느끼는 그 열등감, 또 수치감을 좀 이렇게 헤아리면서 공감할 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가 아내의 태중에 들어섰다는 것을 판정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아내가 21시간의 산고 끝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정말 감격의 눈물 흘리느냐, 또 그 장면을 사진 찍느냐, 또 탯줄 자르고 하느냐 정신없었지만 그때의 감격 지금도 마음속에 항상 기력에 새롭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경험한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세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은 며칠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짜리, 어떤 기도 제목은 몇 개월 동안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기도는 1년 산 기도 제목, 10년 산 기도 제목, 30년 산 기도 제목 등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기도 제목은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기원전 15세기경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무려 400년짜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사리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 문화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희망했고요. 또 강제 노동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습니다. 또 자신의 남자아이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 통곡을 했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늘에 상달되었고, 또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려 430년 만에 우리 오늘 다시 읽은 12장 40절 4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응답을 받고 이집트를 떠난 그날 만약 여러분이셨다면 얼마나 많은 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 호련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죠. 계속해서 우리 남북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계속 열망 한쪽에, 저 독일과 서독의 통일이 더 열망이 되는 걸 느낍니다. 때는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것을 마음속에 직감을 하고 있죠. 어느 날 통일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눈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밤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차고 넘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고대하던 출애굽의 밤, 기도 응답의 날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위대한 밤을 경험하기 전 눈으로 보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보았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원문에 따르면 희생이라. 여호와의 유월절 희생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즉 그들이 출애굽의 응답을 경험하기 전 보았던 색깔은 붉은 선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 아마 아직은 체온 때문에 그 피에서 연기가 무락무락 났었겠죠. 요세푸스란 이스라엘 역사가는 한 어린 양당 대략 10명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20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기에 대략 200만 명으로 치면 여러분 몇 마리의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그날 밤에 무려 20만 마리의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겠죠. 보통 어린 양, 1년 산 어린 양은 매우 작지만 그러나 그 매우 작은 양들이 20만 마리가 희생을 당하였다면 그 어린 양이 흘렀던 그 피의 그 양, 또 사방에서 진동하는 그 피냄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똑같이 이집트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있는 큰 곡성이 터졌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했죠. 왜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보혈로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저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죄의 용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총이었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단순히 한 민족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태어날 저희들의 죄까지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모두 입양이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위대한 밤이 오기 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로 그 홍천에 있는 어느 콘도로 이제 다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러 가기 전, 본격적으로 놀기 전 수석 부목사님께서 잠시 예배를 방 안에서 진행해 주셨는데 그때 나눠주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용인즉슨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요지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너무 신비한 구절이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땀방울 흘렸는데
내가 다른 일보다 더 고생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방 안에 이 말씀으로 모두 다 숙연해졌었죠. 그렇구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공로의식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응답들 어느새 응답된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순서가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럼 어느덧 집에 가보면 혹은 일터에 나가보면 아니면 내 자신을 보면 응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응답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기도 응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심야 기도회에 하나님의 가장 요구하시는 갈망은 언제나 우리 서울홍성 식구들, 특별히 타교에 오신 분들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언제나 불타올라라. 이것이 주님이 이 심야 기도에 원하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오늘 밤에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저녁을 걸은 채 한 걸음을 달려오신 우리 심야 기도에 우리 찬양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 울어버리는 그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두 번째로 출애굽의 밤은 어떻게 찾아왔냐면, 투박한 십자가의 길로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투박한 십자가의 길. 제가 왜 투박한이라는 형용사를 썼고 또 십자가라는 걸 썼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밤을 경험하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교절을 제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교절. 없을 무자에 보통 빵이나 떡을 발효시키는 이 누룩을 뜻하는 교자를 붙여서 누룩 없는 일주일 기간, 무교절.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누룩이 없으면 빵을 발효시킬 때 발효시킬 수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와닿는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이번에 사랑이 바자 여러 빵들 중에서 술빵이죠. 술떡. 예. 그러니까 거기 술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맛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이 투박한 빵을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누룩이 발견되는 자는 끊쳐질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느냐? 일단 배경을 보시게 되면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발효되지 못한 빵이란 출애굽의 밤이 급하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2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매 해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월달, 우리 태양력으로 3월이 이스라엘에게는 정월인데요. 그들은 매 정월이 되면 일주일씩 이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어? 못 먹겠어요. 그러면 그때 아빠는 말하죠. 얘야, 우리가 이 맛없는 빵처럼 이집트 땅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 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빵을 발효시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응답되는 바람에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밤이었단다. 그것을 첫째 날에도 가르치고 둘째 날에도 가르치고 또 셋째 날, 아빠 이제 그냥 발효된 빵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억해야 한다. 뼛속 깊이 너가 기억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이나 투박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 무교절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볼품없는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죠. 누가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로마서에 따르게 되면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었죠. 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무언가를 자꾸만 첨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의 길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누룩을 넣었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금욕을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길에 금욕이라는 누룩을 넣어야 볼품이 써진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번영신학이라는 누룩을 넣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현세에서 승진 그리고 출세 일확천금이 있다고 가르침으로 무수하게 십자가의 길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희생당한 이들을 감추었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자기 합리화와 육체의 방종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투박하고 어리석죠. 고린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 자, 거리끼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뭔가 다른 길이 없습니까? 꼭 이 길로만 가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십자가의 길은 거리끼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응답에 대해 어떤 진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에 만약 그 길이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정말로 거리끼는 길이고 미련한 길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해답일런지 모릅니다. 지난 노예 때에 제가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만난 제 후배를 하나 만났었는데 그 후배가 왜 우리 노예 목사 안수식 때 왔냐라고 물어보니 자기 동기가 늦은 나이에 안수를 받아 축하하러 왔다라고. 그래서 교제 약수를 했는데 사인인 즉슨 즉 그 동생이 인도로 선교사를 나갔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은 그때 당시에 ROTC 장교를 있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동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인간이 생각하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죠.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죠. 우리 주님은 누룩 없는 빵처럼 투박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볼품없는 길이 우리에겐 생명의 길입니다. 그 멋없는 길이 우리에게는 지름길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투박한 길을 포기하고 자꾸만 보기에 좋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그런 누룩을 자꾸만 첨가하고자 해요. 많은 이들이 이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서 나오는 그 파워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얕은 인간의 가르침을 많이 추구합니다. 왜? 그럴듯해 보이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지체들이 새벽 기도의 그 투박함보다는 그저 쉬운 길만을 추구하고자 해요. 아니에요. 쉬운 길은 없어요. 그냥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투박한 그 길, 그저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선포한 대로 그저 믿고 또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 서는 그 어리석은 그 길, 그 투박한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응답의 그런 지름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투박한 어리석어 보이는 볼품없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밤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은혜의 풍성한 전리품으로 찾아옵니다. 은혜의 풍성한 전리품. 자,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기 전 제일 첫 번째 왔던 게 어린 양의 붉은 피였고, 두 번째로 경험한 건 정말 맛없는 빵이었지만, 그러나 세 번째로 경험한 건 너무 신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손에 애굽의 보화가 가득했거든요. 자,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셨고, 그 결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퍼주었어요. 다 퍼주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집트 전체를 노략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치 430년간 봉급 없이 살았던 그것이 다 보상을 받은 것과 같았죠. 긴 고난 끝에 너무나도 흥미있고 재미있는 축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손에 들린 그 보물들은 훗날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성막,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쓰여지는 기가 막힌 그런 준비물이 되었었죠. 결국 은혜의 전리품은 예배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속에 가령 어떤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면, 그러면 그 10년 분량 동안 은혜의 전리품들이 가득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더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전리품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들이 또 다른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들의 소나귀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은 마침내 그 눈물만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거두어진다고요. 또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하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언제나 가장 최상의 것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밤, 여러분의 눈물 가득히 은혜의 전리품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를 바라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전리품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시작. 은혜의 전리품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입양 가정이 20가정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가정이.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서서히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찼나? 기도가 찼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좋은 입양 가정과 잘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좋은 입양 가정들과. 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차에 몇 개월 됐지만 제가 기관에 입양을 진행했던 그 홀트 복지대에 와서 저희 가정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SNS와 또 자신들의 소식지 이제 회람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저희가 연말에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가 당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그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12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선 콘서트 준비를 위해 세 분이 우리 교회를 수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회위원회 담당하신 교역자 장로님 함께 영접을 했는데요. 근데 모두 다 새 오셨던 이 가정들이 제가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던 입양 가정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한 분은 가구를 유통하는 사업가이신데 23살의 친생녀가 있고 그 밑으로 내리 3명을 입양한 사업가이십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분은 막내를 언제 입양하셨냐면 그러니까 셋 입양을 하셨는데 그중에 막내가 이분의 나이 50살에 입양을 하셔서 이분 현재 나이 57세. 7살짜리 막내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한국 입양 홍보의 현재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정말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오신 분은 누구시냐면 제가 몇몇 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달에 KBS 방송에 소개된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에 우리 함께 가족이 될까요? 라는 제목인가요? 소개되었던 테너 강래우 집사님이십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그 찬양대 지휘자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두 딸을 보육원을 통해서 입양을 하셨고요. 그래서 두 딸이 5살, 3살이 되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방송을 탄 결정적 이유는 보육원을 통하여 13살짜리 남자 아이를 지금 입양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연들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찾아올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여기 있었고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화를 냈지만 그러면서 그 13살짜 아이가 이제 가족이 생기고 아빠 엄마가 생기는 그 감정을 담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강래훈 집사님은 나이도 젊으신데 사실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을 하시다가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입양을 하게 하셔서 이제 2딸, 그 다음에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을 지금 입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명을 입양한 분이 오셨고요. 또 다른 오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미혼모 사역을 하시냐면 이제 삶의 끝자락까지 가신 분이셔서 이분은 자신의 미혼모들을 자신의 집에 함께 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도 불임의 가정이어서 이제 자녀를 1명 입양을 했었고 또 둘째를 입양을 했는데 그 둘째는 미혼모 가정의 자매의 자녀를 받아서 입양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배석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분들 보니 이 세상 분들이 아니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마음이 기뻤었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었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강래우 집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입양은 선교입니다 라고 강렬하게 선포를 하셨고 정말로 교회가 정말 미혼모들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함께 오신 목사님도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역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교제 자체도 기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응답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잉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 기도 제목은 타오르는 불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품고 눈물을 뿌리고 또 믿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불처럼 우리 속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타오르게 돼요. 그럼 그 불은 점점 우리 속에서 커지게 되고 그 불은 내가 처음에 받았던 불과 또 다른 불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 그런 높이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 날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연약한 인생에 가득히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떠한 분이든 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간에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밤은 반드시 다가온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이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즐거울 것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또 깨어진 심령으로, 또 상한 갈대로, 또 이미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처럼 우리 주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에도, 그러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어린 양의 7 눈이요 온 땅에 보내실 받은 성령 하나님, 그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과 진실로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심을 찬양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